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우리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는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 저희는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고요, 칼빈주의라고 해서 이제 요한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성경은 무오하다입니다. 무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오류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이제 성경책 보면은 이제 좀 오래돼서 대부분 다 이제 개혁 개정 버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개혁 개정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나왔었거든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나온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걸 읽으면서도 옛날 버전이랑 도대체 옛날 개역 한글 버전 쓰실 때랑 봤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고, 혹은 또 이제 이 안에서 이 말들이 여전히 어려우며, 또 요즘에는 점점 새 번역, 새 한글,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쉬운 번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성경 버전을 보아야 되냐, 어떤 것이 저거 옳은 버전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추천드리기는요, 우리가 공예배에서는 개역 개정 버전을 쓰지만요, 사실상 성도님들이 댁에서 이제 성경 1년에 1독씩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1년에 1독씩 하시는 걸로. 네, 제가 이제 한창 읽을 때는 하루에 성경을요, 하루에 25장씩 읽으면은 1년에 성경 5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보셨죠 다? 그 정도 해보셨죠? 하루에 25장 정도씩 읽으면은. 그러다 보면은 매일매일 읽을 때 한 번은 좀 정독으로 읽고, 이제 처음에는 좀 정독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좀 속독으로 읽고, 세 번쯤 읽으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버전들 이제 하나씩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번역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일반 성도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번역에 대해서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이거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죠? 얘가 아니라 얘는 번역본이고 번역상에 실수가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성경 오리지널, 원래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피해가는데, 상대방은 좀 뜰뜨름한 표정으로 오류가 없다면서 이렇게 하는 표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못된 번역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역대하 2장 13절을 보시면은요, 띄워주신. 네, 역대하 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백향목이, 나무가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두로에 있는 왕 히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오랫동안, 사사 시대에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지배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나라를 식민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걸 만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철을 다룰 수 있는, 철이나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든지 끌고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기, 솔로몬의 시기에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만 해도, 이스라엘 초기만 해도 그 청동으로 된 낫을 벼르기 위해서 다른 블레셋이나 이런 곳으로 갔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전을 만들 때 금속 세공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술자를 보내달라 할 때 여기에 한 사람을 보낼 건데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람이.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이 번역이 오류가 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후람입니다. 후람아비 혹은 아비후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비가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하다 보니까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다라고 번역이 오류가 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더라도 요거 똑같은 장의 앞쪽에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렇게 되어 있죠. 8만 명을 기억하세요.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 뒤에 18절을 보시면은요.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까 8만 명 뭐였죠? 돌을 떠낼 자. 뒤에 8만 명 벌목할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네, 앞쪽에 돌을 떠낼 자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대하 2장에만 봐도 이런 식의 오류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 오류가 있다 하면은 이제 보신 것처럼 주로 공격당하는 구절들이에요. 이제 좀 읽다 보면은 야 여기는 8만 명 돌 떠낼 자인데 뒤에는 저기 뭐야 짐꾼이다 이렇게 돼 있다. 벌목할 자로 돼 있다. 무엇가 맞는 거냐. 또 영어로 보면은 뭐 돌 떠낼 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 아니냐 이러면서 무슨 성경에 오류가 없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 성경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오리지널 성경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완전 원본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을 모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있을 것 같죠? 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성경 완전 원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대 동안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은요, 수많은 성경 조각들을 성경 연구자들이 모아서 수집해서 제일 나은 것들,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정경입니다. 정경이라고 정해진 성경이에요. 66권. 그래서 보통 이제 사해 두루마리라고 해서 사해라는 바다에 가면은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동굴에 그 파피루스라든지 그런 조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조각에 보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기 마가복음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 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좀 하나 퀴즈, 재밌는 성경 사본에 대해서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문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세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각 구절인데 비슷한 부분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자, 여기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자, 이 세 개가 어떤 복음서에서 나왔는지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시면은 첫 번째가 요한복음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인 거는 딱 보시면 다른 데는 진실로가 한 번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진실로가 두 번 있으니까 저건 요한복음이겠구나 하는 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안 읽으신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두 번째가 마가복음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죠? 네,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바를 썼다라고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잘 보면은 다른 데는 닭이 몇 번 우는지가 안 나오죠. 닭 울기 전이라고만 나오는데 꼭 닭이 두 번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그 마가에게 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각 복음서별로 어느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학이라는 건요, 이러한 특징들, 문체별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본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슷한 구절이 있어도 이것은 진실로가 두 번 들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속하겠구나 하고 요한복음 쪽으로 모으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럼 이 사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띄워드릴게요. 없음입니다. 네, 없음. 네, 왜 찾아보시면 좋냐고 했냐면은요,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좀 비싼 성경 쓰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시면은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본에 그렇게 각주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것이 사본학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본들은, 그러니까 어떠한 사본에는 요게 아예 없고 비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없는 게 더 옛날 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봤을 때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옛날 것을, 좀 더 정확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본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본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열심히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본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지금 벌써 2026년이죠. 이 성경만 해도 2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3년도, 24년도 정도에 봤을 때 이제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헬라어 성경의 경우에는 네스틀레 알란트라는 성경 구절을 이제 메인으로 보는데 그 27판 27번째 버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내면서 그 사람들은, 그 연구가들은 더 이상 우리는 이거 이상 원본에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28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연구 중이고 계속해서 원문을 복원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장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이대면서 성경은 틀리지 않았어, 무조건 이 성경이 옳아, 이것대로 해야 돼. 옛날에 보면은 특정 성경 버전만 읽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단이 아니라 이단들은요 개역 한글만 읽어요. 왜요? 거기에 약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신천지니 개역 한글만 봅니다. 개역 한글에 계시록만 열심히 파죠. 그런 이유는요, 거기에 약점이 많다,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단들이 아니더라도요, 특별히 뭐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원본에 가까운 버전이다라고 하면서 특정 버전만 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들을 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걸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정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읽었던 구절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참 정한 이유가 이상하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나름 유학파입니다. 나름 유학파. 네, 저는 이렇게 배웠고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사역, 개인의 번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번역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정관사, 더를 전부 다 넣어서 번역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본이 4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그 복음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아, 어딘가에는 이게 그 복음이 빠져 있나 보다라고 싶으겠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어떤 사본에도 이 복음 자체는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 그 복음으로 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이제 제가 헬라어 발음은 별로 좋지 않지만, 첫 번째는 예수 크리스트 히우 데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크리스트 히우 투 데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 크리스트 히우 키리우, 주의 아들, 그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버전이 4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버전. 그래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선택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성경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어떻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려면은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특징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세 번째, 그
주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의 경우에는요, 유대인이 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라고 쓰잖아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따로 똑같이 야훼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다 정도 말고는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정관사 더를 강조해서 읽은 이유는요, 마가 복음에서 특별히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쓸 때 그 정관사의 활용을 매우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복음이라는 부분에 변화가 없고 뒤에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여러 신들, 분명히 이스라엘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가짜 신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에 우리가 봤던 더가 들어가 있는 사본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에는 그가 자동으로 붙어 있고 그것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왜냐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은 복음하면 어디서 쓰는 용어죠? 복음하면은 교회 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사실상 교회 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단체가 이상한 단체일 거예요. 네, 교회에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기쁜 소식, 주님께서 나시는 소식, 혹은 주님께서 이제부터 나아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복된 소식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쓰였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 원어는요, 사실상 황제의 직위라든지 황제의 말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은 황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진다,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사 즉 그 복음 자체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이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표현할 때 마가는 정관사를 넣어서 그것들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경우에는 이 정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의 경우에는요, 재미있는 게 정관사가 지금 원어 성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어 성경에는요, 정관사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없음 해가지고 각주로 달려 있는 것처럼 실제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영어 성경들은요, 정관사 없는 버전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관사가 있는 버전을 택하고 있어요. 그 정관사가 어디 붙어 있냐면은요, 세례 요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그래서 정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4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정관사회적인 부분, 특별히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오류가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어때서 그러한 것들이 선택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명확하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처럼요,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본학을 보았을 때요, 사본학자들은요, 더 이상의 완성도는 올릴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이 여정, 우리들의 삶, 이 성화의 여정을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적으로 더 옳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한 영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관사가 없는 버전이라든지 이 번역이 조금 더 잘된 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굳이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넣는다든지 혹은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이유, 그 이유는요, 오늘날 점점 외부 세력들, 특별히 WCC와 같이 주님의 신성 자체를 부인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든지 혹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성경을 왜곡함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빠지는 것으로, 혹은 세례 주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또 다른 요한의 기록들을 짜깁기 한 거다. 세상에 요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세례 주는 요한들 기록을 다 모아서 세례 요한의 기록을 만들어낸 거다. 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장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좀 더 옳은 것, 성경의 무호성을 가지고서 좀 더 옳은 것, 좀 더 바른 것, 좀 더 정의로운 것을 향하여서 나아감은 맞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본질만 챙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다치는 것들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네. 요 말씀에도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이고 제가 실수로 저기 체크를 해놨네요. 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결론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보면은 하박국 말씀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거기 하박국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역 한글 버전과 개역 개정 버전에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개역 한글에서 잘못된 것을 개역 개정을 할 때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오직으로 말미암아, 이 오직이라는 글자 하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우리 의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좀 더 깊은, 좀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에 남겨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여정에 몰입되지 않고 그 무오의 과정, 정의의 과정에 몰입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연약한 이웃들,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인 줄 믿고 우리 부산옥도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